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환갑잔치라는 말이 참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이라고 하면 무병장수의 상징이었죠. 그 자체로 큰 잔치를 벌일 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60대는 너무 젊습니다. 실제로 유엔의 연령 기준에 의하면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80세부터를 노년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 60세는 청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이 그만큼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길어진 인생을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인생이 그토록 길어졌는데 현대인들은 더 많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품으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인생이 짧든 길든 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삶과 질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훈련장이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문화 비유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다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착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거라. 종이 맡은 일에 대해서 주인은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 문화, 이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환산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돈의 가치입니다. 작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크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주인의 평가입니다. 주인은 그것이 작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일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드러납니다. 신실함이 곧 칭찬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많은 재능을 받았든 적게 받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는가, 순종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고 태도입니다. 주어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주인의 뜻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이 또 많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작은 일에조차 충성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큰 일도 맡겨지지 않을 뿐더러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삶은 신실함의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 가정에서의 돌봄, 직장 안에서의 성실함, 교회 안에서의 섬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이는 또 찬양으로, 또 어떤 이는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 여러 모양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되어지지요. 그때의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신실함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동일한 문화를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잘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 이 문화의 비유와 우리가 연결지어서 떠올리는 비유가 있죠.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맡은 가치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각각의 똑같은 동일한 문화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비유에서 이 한 문화는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기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 다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 작은 일들이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인을 삶의 왕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은 아주 섬뜩한 경고로서 끝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명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결말로 마무리될까요? 본문을 보면 주인은 원래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죠. 그는 귀족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들은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에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를 거부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린 겁니다. 이 비유 안에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죠. 그분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는 영접하지만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예배를 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지만 삶의 결정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계획도 여전히 모두 다 내 것이라 여기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는 맞지만 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한 문화를 묻어둔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과 자원, 내 모든 은사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비로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 되어집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인생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가 결국에 영원의 가치를 달라지게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작은 일, 내게 주어진 그 문화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자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들입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시간과 자원, 재능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